61차 현대 성경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같은 피를 나눈 백성입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실제로 우리를 거느리고 출전하신 분은 임금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임금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표시입니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미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정해놓았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다윗과 협의하러 찾아왔다. 이에 다윗이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니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을 보자 내가 이 성만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 위의 그 요새 성읍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 성은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윗이 여부스를 칠 때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제일 먼저 쳐 죽이는 사람을 총사령관과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스루의 아들 요압이 맨 먼저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은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온산 위의 그 요새 성읍을 정복하여 자기 거처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밀로 쪽에서부터 빙 둘러 성벽을 쌓고 성읍을 재건하는 나머지 일을 요압에게 맡겼다. 다윗의 세력은 이렇게 점점 더 커졌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탁월한 명장들을 매우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의 사설 부대 요원으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훌륭해진 사람들이 되었다. 이들은 언제나 다윗의 세력 밑에서 다윗과 함께 힘을 키우며 유명해진 이들이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학몬 사람 야소부암은 다윗의 사병 3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창 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서 300명의 적을 쳐 죽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는 본래 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 바스담밈에 있는 잘 익은 보리밭을 블레셋 족속이 약탈하러 몰려온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적군이 밀어닥치자 도주하기에 바빴다.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적을 격퇴하여 곡식을 하나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였다. 다윗의 특공대장 세 사람은 아둘람 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블레셋 군대의 전위 부대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다. 산속에 진을 치고 있던 다윗은 자기 고향 마을이 원수의 손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생각하자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고 누가 그 우물물을 한 그릇 떠온다면 얼마나 시원하랴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군의 진지를 감쪽같이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의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사양하고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하였다.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피다. 내가 어찌 그들의 피를 마시겠는가. 다윗은 끝내 그 물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이 세 용사는 이런 일까지 해낸 사람들이다. 이 세 용사 가운데서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갑셀 출신 분하야는 용맹스런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적장 두 사람을 쳐 죽였고
또 언젠가는 눈 속에 박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혼자 내려가서 쳐 죽였다. 그는 또 애굽의 거인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2m 20cm요. 배틀의 용도머리만큼이나 굵은 두꺼운 창을 쓰는 자였다. 그런데도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덤벼들어 오히려 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였다. 이런 공적 때문에 분하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30명의 특공대원들보다 더 유명해졌으나 처음에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분하야를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삼옷,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 사람 이베의 아들 이데, 바리돈 사람 분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리의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아레, 나단의 아우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인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벤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의 한 사람으로 시사의 아들이며 30명 용사의 지휘관인 아디나, 마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두 아들 사마와 여이엘, 디스 사람 시므리의 두 아들 여디아엘과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두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마, 무소바 사람 엘리엘과 오벳과 야아시엘.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하여 유다 남쪽의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 부하가 되었고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도왔다. 그들은 좌우의 어느 손으로든지 활도 쏘고 팔매질도 잘하는 활의 명수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도주하여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넘어온 그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아이에셀, 그가 그 용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아이에셀의 아우 요아스, 아스마웻의 두 아들 여시엘과 벨렛, 아나도 사람 브라가와 예후, 기브온 사람으로 30인이 한 사람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랴, 고라의 후손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 그돌 사람 여로함의 두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 다윗이 유다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갓지파에서도 전투에 노련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사자처럼 영맹스럽게 싸웠으며 산속의 노루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들의 수는 모두 11명으로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압대,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순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모두 서열대로 엄격히 질서를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모두 갓지파에서 군 지휘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해 싸울 수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은 1000명의 적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이 처음 다윗에게로 넘어왔을 때인 정월은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고 강 양편의 작은 골짜기들마다 물이 불어나 위험한 때였는데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찾아왔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도 몇 사람이 산속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와 넘어왔다. 그때 다윗이 나아가 용사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이렇게 외쳤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아미새는 다윗 특공대의 대장이 되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몇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그들과 함께 사울을 치려고 출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의 지휘관들이 다윗이 자기 옛 상전인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의 손에 잡혀 죽게 될 것이오 하고 서로 의논한 뒤 다윗을 후방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바로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지휘관들이었다. 이들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사방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와 그를 돕자 마침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커지게 되었다.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용사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 용사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았다. 유다 지파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온 사람은 6,800명이었다. 시므온 지파로서 무장하고 온 용사는 7,100명이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온 사람은 4,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영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사독은 그 당시 아직 어린 사람이었으나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자기 집안의 지휘관을 22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다. 사울의 집안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3,000명이 왔는데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넘어온 용사는 28,00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그들 지파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는 18,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는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 중에서는 5만 명이 왔는데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자들로서 다윗을 도울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7,000명이 왔다. 단 지파 중에서는 완전 무장한 용사 28,600명이 왔다. 아셀 지파 중에서는 싸울 준비를 끝낸 용사 4만 명이 왔다. 요단강 동쪽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는 완전 무장을 한 용사 12만 명이 왔다. 이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부대 단위로 열을 지어 헤브론으로 왔는데 한결같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한 가지 염원을 품고 있었다. 비록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고향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냈다. 그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은 헤브론 주민들이 마련해 주었다. 헤브론 근방의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의 사람들도 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과 납작하게 누른 무화과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쇠고기와 양고기 등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나귀에 낙타에 또한 노새와 소 같은 짐승을 동원하여 실어 날랐다.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었다. 13장 다윗은 천부장이나 백부장과 같은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뒤에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이 일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방방곡곡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옵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모이거든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 우리는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인 온 백성이 그 일을 옳게 생각하고 다윗의 계획대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선에서부터 북으로는 하마스로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퍼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유다 지파의 기럇 여아림 성읍에서 법궤를 모셔오게 하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이며 바알라라고도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 이르렀다.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다. 수레는 우사와 아히오가 몰고 있었다. 집을 가는 동안 다윗과 온 백성은 법궤 앞에서 수금과 비파, 소고, 제금, 나팔과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꼭 붙잡았다. 그러나 법궤는 성별된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이 법궤에 손을 댄 우사에게 몹시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갑자기 우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몹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베레스 우사는 우사가 찢어졌다는 뜻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토록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 지파에 소속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다.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복을 내려주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송백, 목재와 석수와 목수를 보내는 등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내를 얻어 자녀들을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브엘랴다, 엘리벨렛.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전군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 왔다. 다윗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맞서려 나섰다. 블레셋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근처의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블레셋 족속이 침략은 하나님을 치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쳐들어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어서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의 바알브라심으로 진격하여 블레셋 족속을 격파한 뒤 이렇게 외쳤다. 물이 둑을 무너뜨리며 거침없이 흘러내리듯 여호와께서 나의 군대를 물처럼 사용하시어 원수들의 전선을 뚫고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너뜨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이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차서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버린 채 달아났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모조리 불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사시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되 그 사시나무 숲 위에서 무슨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하라.
그 소리는 내가 사시나무 숲을 밟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너보다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신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가면서 무찔렀다. 이렇게 되자 다윗의 명성은 온 열방에 널리 퍼져나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15장. 다윗은 자기가 살 궁궐을 다윗성에 짓고 또 법궤를 모실 장소도 정해 성막을 쳐놓았다. 그리고 석 달 전에 실수를 거울 삼아 이렇게 시시하였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만을 골라서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어 그들만이 법궤를 운반하고 언제나 법궤를 모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였다. 그는 특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거느리고 온 그들 가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았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며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낳은 그하스의 집안에서는 우리엘 족장이 120명을 거느리고 왔다.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집안에서는 아사야 족장이 220명을 거느리고 왔다. 레위 첫째 아들인 게르솜의 집안에서는 요엘 족장이 13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하스의 손자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스마야 족장이 2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하스의 아들 헤브론의 집안에서는 엘리엘 족장이 8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하스의 아들 우시엘의 집안에서는 암미나답 족장이 112명을 거느리고 왔다. 다윗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하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같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소. 우리가 규정대로 법궤를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소.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채비를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었는데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파 가운데에서 노래 잘하는 이와 악기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제금 같은 악기로 풍악을 울리며 즐거운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무라리의 후손인 구사야의 아들 에단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나온 세 사람을 돕도록 하였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부나야, 마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히엘, 가수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와 이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부나야는 높은 음으로 비파를 연주하게 하고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낮은 음으로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나냐는 레위 지파 중에서 노래를 매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르는 노래가 없었으므로 레위 사람들을 지휘하고 가르쳤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법궤의 문을 지키게 하고 제사장들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따르게 했다. 이 제사장들이 뒤에서는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법궤를 지키며 따라가게 하였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군대 지휘관들도 따라갔는데 그들도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법궤를 모셔왔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으셨으므로 다윗은 감사제물로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가수들과 노래를 매기는 그나냐는 모두 못이 두루마기를 입었고 다윗은 그 속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 온 백성은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두높이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새 장소로 모셔왔다. 그들이 이렇게 행진하여 다윗성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은 창가에 서서 다윗이 이리저리 뛰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왕의 채통이 서지 않는 짓이라고 속으로 멸시하였다. 16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성막의 한 가운데에 모셔놓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물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덩어리와 화목제물로 바쳤던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때부터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스러운 일들을 노래로 칭송해 드리는 것이었다. 다윗은 아삽을 그 대표자로 세우고 그 밑에는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두었다. 그들은 아삽이 치는 재금에 맞춰 모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법궤 앞에도 나팔을 부는 직책은 늘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두 제사장이 맡았다. 그는 다윗이 처음으로 아삽을 비롯한 성소의 책임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는 이런 노래를 바치게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알려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이들아, 가슴이 터지도록 그분을 사모하고 기뻐하여라. 여호와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빛난 얼굴을 찾아라.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이 가려 뽑으신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과 그 모든 이적과 그분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우리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여라. 그분의 언약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유효한 명령이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여 확정하신 것이다. 야곱과 맺으신 규정이요 이스라엘과 영원히 체결하신 계약이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전부 내게 주겠다. 내가 그것을 네 유산으로 떼어주겠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적어서 얼마 되지 않는 무리였다. 그저 남의 땅에 들어가 머물러 사는 이들이었다. 이 족속 저 족속 사이로 떠들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헤매 다니던 신세였다. 그런데도 주께서 세상의 왕들을 꾸짖어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세운 종들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세운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든 나라에 전하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세계 만민에게 알려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두 그분을 찬양하여라. 모든 신들보다 더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다른 민족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고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권세와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다.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아, 모두 일어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영화롭게 나타나려면 모두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여라. 대지야, 환호성을 울리며 뛰어라. 만유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아, 즐거워하여라. 숲속의 모든 나무야,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이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질서를 세워놓으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좋으신 분, 그 사랑 언제까지나 끊이지 않으리니 모두 다 그분에게 감사드려라. 너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여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시오니 우리를 살려내 주소서. 다른 민족이 손아귀 위에서 해방시켜 다시 한 곳에 모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태초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노래를 듣고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임명하여 항상 법궤 곁에서 가수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매일 일정한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성소 문지기로 봉직하게 된 자는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는데 호사도 그 중에 들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68명이었다. 사독 제사장과 그 집안의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 언덕 위 성막에서 계속 봉직하게 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단에 번제물을 바쳤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가수로 뽑혀서 가수 명단에 오른 이들은 기브온 성막에 남게 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계속된다는 찬양을 부르게 하였는데 그들은 나팔과 재금과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봉직하게 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소와 기브온의 성막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를 다 정해준 뒤 온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냈다.